오늘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감동이 깨달음이 들어집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 그래서 드리는 예물도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11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11조 생활이 바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11조를 떼서 요거는 그중에 일은 감사헌금 내고 요만큼은 선교헌금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온전하게 그렇죠? 생활의 11조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정직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거죠.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얘기죠. 그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구별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예물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겠죠.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근신해야 되겠죠.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면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규모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많이 드려요. 왜?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데 언어와 행실이 근신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뭔 거예요? 말씀 생활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금은 많이 드리는데 그 가정 안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는요. 말씀 생활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은 말씀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생활이 바로 되고 난 다음에 11조 생활이 그에 따라서 균형 맞춰져서 바르게 되어지는 거고 언어의 행실 또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게 그 헌금을 드리는 걸 보니까 그런 감동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관리 잘해라. 불관리 잘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신. 그래서 불과 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발에서 벗어야 할 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 남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이 아니라 불과 벗어야 될 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이 불과 신이라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신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불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떨기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원어로 새뇌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다른 말로 시띠나무 또는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법궤 만드는 나무죠. 조각목은 말씀을 담는 나무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떨기나무는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그 마음에 말씀 담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말씀 신뢰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 이꼴
떨기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가운데로부터라는 말이 있죠. 가운데로부터 이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뜻하죠. 가운데로부터라는 말은 타웨크, 그래서 중앙, 미드스트, 칸 가운데를 뜻하는 것이죠. 즉 가운데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셋째, 불은 뭐를 가리킬까요? 불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 불인 말씀 관리를 잘하면 영원히 살고요. 성도는 이 불인 말씀 관리를 잘못하면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불 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꺼져서 영혼에 죄악의 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불 관리 잘못하면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이 파산납니다. 이 불 관리 잘못하면 그 불이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파산나고 인생이 다 탄 경우가 있죠. 누구일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3절 또는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사랑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말씀을 버렸대.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인생이 비참하게 됐죠. 자신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살 때에 다 근절시켜 없애버렸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 있죠. 다 없애버렸잖아요. 말씀 버리고 나면 다시 찾잖아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축복이지만 악인에게는 이 불은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심판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이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회피하는 사람, 말씀 회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다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불은 말씀을 가리키고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검인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때 때로는 말씀이 두렵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예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사랑하면 내 악인의 습성과 악인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죠. 말씀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떨기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가운데로부터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불 관리 잘하는 것은 말씀 생활 잘하는 것과 맥이 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이를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산에 오르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에 발을 들이려는 너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요,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를 부름받았잖아요.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깨닫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정직한 자기 인식이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후손이었죠.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의 허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니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 빼고는 하나같이 다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야곱의 씨를 가진 모세는 내면에 살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패서 죽였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이 아닌 자기 얘기로 그 명령에 불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조차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니 모세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흘려 들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만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잘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딴짓을 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건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매, 얼굴을 가리매 할 때 가리매는 사타르,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는 대신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은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답이 왜 안 나오지?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먼저 된 자지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 된 자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이겁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할 때 모세는 벗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벗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수혼법에 따라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곧 자기 부인을 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씀 앞에서 포기하여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 훈련 받으려고 80년 동안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밑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 80년 동안 훈련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려고, 집안 없는 사람이 복 받아서 집 10채 사는 거, 그런 복을 받으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 훈련 받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 여러분, 모세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훈련을 잘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질 못해서 모세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리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죠. 모세는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은 잘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잘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설 익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죽으려면 콱 죽자. 죽으려면 단번에 죽자. 그렇죠? 말씀의 검으로 한 번에 베어서 죽어야 되는데 말씀의 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애매해. 잘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어. 베긴 뱄어. 근데 반쪽만 베졌어. 목을 뱉는데 반쪽 떨렁떨렁 붙어 다녀.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보기도 흉해요. 죽으려면 콱 죽어야지. 그렇죠? 말씀을 주신 거는요, 잘 죽으라고. 여러분, 말씀은 나를 죽이는 용도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베어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모세는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화를 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는 리비딤에서 자신이 가진 말씀 순종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 여러분 곧 큰 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신벗는 훈련부터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 내 꾀, 내 감정, 내 경험. 여러분 이런 걸 내려놓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죠. 나만 장군은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보면 생각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가 좀 많이 알고 있다는 분들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나만 장군 내 생각이 강한 사람, 내 경험이 강한 사람이었죠. 내 감정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화를 냈고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했고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강을 들먹이며 자기 경험을 우선시했죠.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들 이렇게 강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사실을 우린 늘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자아를 꺾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꺾지 못하면 야생마로 남아서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아가 강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죽으려면 콱 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면 야생마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이니? 아니면 아직까지 야생마이니? 야생마가 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이 자라며를 아욱산우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자라야 돼요. 우리 안에도 말씀이신 예수가 자라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언어의 행실도 성숙한 사람처럼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건 저는 한 20번 정도 읽었어요. 20번 정도. 제가 감동으로 썼지만 감동받아 썼지만 저도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로 허물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로 남에게 도움을 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찌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다 실수가 있고 허물도 생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면 무거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입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 말과 행실에 실수와 허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년에 고독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남과의 교제가 안 되니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역도 어려워집니다. 목회도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인생이 갈라파고스 군도가 됩니다. 참고로 갈라파고스 군도 인생은요, 고립된 인생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기에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역에서도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회를 해도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신앙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 하는 것부터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두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불과 신을 배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옮겨 붙듯 말씀으로 잘 죽어야 존귀한 사람이 됨을 알았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하셨듯이 이제 말씀으로 잘 죽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다시금 도전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25년 한 해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